오늘 말씀은 에스라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성전 공사를 그치게 하니 중단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전 재건 공사하다가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따라서 권력으로 공사를 그치게 하였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이제 오늘 4장 1절부터서 우리가 말씀을 아침에 묵상했는데,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 이방인들, 그들이 우리도 성전 공사를 돕게 하라 그래요. 그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홀로 성전 건축을 하리라. 이 말씀이 시작되죠. 그 무슨 말씀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의 최후 통첩 경고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해결치 아니하면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가 멸망당하리라 하셨음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는 정책이 그때 당시에 신흥 강국이고 세계적인 제국인데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땅에 다른 이방 민족을 보내서 혼혈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섞여. 그래서 그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왔던 이방인들이 우리가 말씀 이미 묵상했죠? 율법을 가르쳐 주니까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께 제사 지내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라가 문제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도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한 거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어떤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지 모르는 것 아니냐? 안전하게 많은 자기들이 믿고 따르며 섬기는 우상 신들과 함께 그 신 중에 하나로 여호와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도 섬겼다는 거죠.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혼합 종교, 종교다운주의 사상. 그래서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더라. 이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는데 그 우상 제사까지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지만 이는 가증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산당에서 제사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참된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찾으시는 예배,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산당 제사와 같고 우상 숭배와 같은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헛일이라는 거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는 주일 성수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너는 예배 드리지 않았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자들이 남유다가 바빌론을 통해서 멸망당하니까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그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땅과 남유다 땅에서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1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1차로 포로 귀환해서 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왔잖아요. 유다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 건축을 돕게 하라. 성전 건축을 돕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과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방인들이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상관이 없죠. 함께해서는 안 되죠. 여호와의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 성전 재건을 통해서 완공해야 되는 것이죠.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재건. 본래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불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놓은 지대에 성전 기초 공사를 하고 그곳에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 재건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반발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해방하고 방해합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바사 제국의 관리들에게 이들이 뇌물을 줘가지고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공사를 중단하도록.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무고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들이 고발합니다. 고발장을 내요. 그래서 이들은 반역을 꾀하는 민족들 아닙니까? 사기를 읽어보시면 바사의 왕이 아실 것입니다 하면서 아닥사스다에게 고발장을 내요.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죠. 남유다는 바빌론이 쳐들어왔죠. 바빌론은 무너져서 서온 제국이 바사 제국이고 지금 바사가 세계적인 제국이잖아요.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가 기록된 기록을 보니까 그들의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아닥사스다가 명령을 내려요. 성전 공사를 그치게 하라.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은 바사의 권력들이 그 권력으로 성전 공사를 그치게 하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되니라.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거국으로 돌아가라. 그 이유가 뭐였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단했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땅에 태어난 자들, 그 땅에 모든 기득권이 있는데 그들의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결단하고 1차 포로 귀환했잖아요. 그리고 와서 그들이 이제 말씀에 따라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어요. 기초를 놓을 때에는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늙은 족장들이 대성통곡하고 감격해서, 그리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서 즐거이 외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사가 계속되는데 이방인들, 그 땅에 살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해방하고 방해하고 압력을 가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통해서 해방하고, 그리고 안 되니까 고발장을 아닥사스다 왕에 넣어서 결국은 그 권력을 등에 지고 성전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부적인 압력이죠. 예부적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근데 이 중단된 시점 이후로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 재건 공사가 재건하다가 중단돼 버렸는데 16년 동안이나 중단되는데,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국으로 돌아왔던 이들이요, 성전 재건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한마디로 증거합니까? 많은 것을 심고도 적게 거두었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심었어도 적게 거뒀으나 그들이 성전 재건 공사에는 다시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만을 위해 살았고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자신들의 집을 편벽하게 하였다, 꾸몄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 재건 공사는 물 건너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악한 사탄 마귀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는 거죠. 외부적인 압력을 통해서, 외부적인 요인과 문제를 통해서 성전 공사를 중단하게 만든 것이죠. 거기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성전 재건공사를 할 때에 왜 또 중단됐냐? 이방인들 가운데 대표가 누구냐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악한 자들이 앞장서서 성전 재건공사를 해방하고 방해하는데, 그로 인해서 내부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로 다툰 거예요. 처음에 성전 재건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한마음이 한뜻이 되고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성전 기초를 넣고 성전 재건공사를 진행했는데, 그들이 외부적인 압력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또 내부적인 분열, 서로 다투게 되어서 하나 되지 못하니까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공사가 중단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시죠. 그래서 중단되어 있는 많이 심고도 적게 거두는 복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시작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해서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주고 도전하고 동기부여하니까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가 돼서 성전 재건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결국은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성경의 증거고 역사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성전 재건공사를 중단한 지난 16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라. 너희가 복을 받았느냐 저주 가운데 있었느냐. 너희가 많이 심었으나 오히려 적게 거두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서는요, 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로 나오는데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100배의 복을 받았네요. 100배가 뭐예요? 하나를 심으면 100개를 거둔다는 거잖아요. 적게 심었는데도 많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쓰고도 남을 있도록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고 그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간증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 사랑하면서 여호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짝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고 여호와의 명령을 중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처럼 온갖 죄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이서 많이 보잖아요.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종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성전 재건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성전을 완공하니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결과를 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재건공사를 시작하다가 외부적인 압력, 외부적인 요인이죠. 그 다음에 내부적인 문제,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압력보다 내부적인 분열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도록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우리를 나뉘게 만들어버려요. 분열하게 만들어요. 분리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하고 또 민족이 망하고 또 사회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도록 하는 거죠. 내 자녀들이 망하고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망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자가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아, 악한 사탄 마귀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행하지 못하도록 여호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역사하고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역사하고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기 위해서 역사해서 결국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도록 성전이 완공되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신앙이 회복되지 못함으로 삶이 회복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다가 죽어 지옥 천국을 받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우리의 귀가 열려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공사를 중단해버렸죠. 성전 재건공사를 포기해버렸잖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워너 메이커가 미국의 워너 메이커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메이커다 그러잖아요. 저 메이커인데 비싼 건데 좋은 건데 그 메이커예요. 백화점을 창출했죠. 그래서 메이커란 말이 나와요. 워너 메이커가 하루는 아는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장미 하원을 집에 정원에 꾸며놓은 거예요. 장미꽃이 있는 하원. 아주 다양한 꽃들, 아름다운 꽃들, 예쁜 꽃들 화려하게 피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보여주더니 야, 탐복을 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이거 갖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그 지인이 다 보셨습니까? 하고는 전정가위로 그걸 쌀뚝 가지를 다 잘라서 꽃송이가 달리는데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잘라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이 장미나무가 더 튼튼하고 강해지고 더 아름답고 더 많은 꽃을 피우도록 하기 위해서 잘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군더더기 이 세상의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한 것들을 우리가 잘라버려야 된다. 가지치기 해야 된다 그 말이 내려놓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거기서 큰 깨달음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사업할 때 필요 없는 것들을 다 가지치기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매진에 나갔더니 사업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워너메이커, 메이커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그러한 유명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 결단했어. 나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린다 그 말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상황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부적인 요인 사람들을 통해서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식구들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잖아요. 이런 소그룹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잘 하고 또 다른 소그룹 모임 가운데 기도 모임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모임이 정착이 되고 잘 돼가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나뉘게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말씀 보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모임이 무너져 버리도록.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내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고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에 있어야 우리가 거룩한 친백성이 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같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 영혼은 죽는 거예요.
말씀이 피폐되어 가고 메말라 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전혀 영양분이 없어서 고사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느 날 겨울이 돼가잖아요. 가을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지죠. 겨울을 앞두고. 근데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 느티나무가 낙엽이 떨어지지 않고 싱싱하게 나뭇잎이 그대로 달려있는 거예요. 많이 왜 그러지? 그런데 지나가던 농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 양분이 부족하구만. 땅에 뭐가 부족해요? 땅에 양분이 다 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낙엽이 돼가지고 낙엽으로 떨어뜨릴 힘마저 없다는 거예요, 나무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대로 두면 겨울에 버티지 못하고 고사 말라 죽어버릴 것이요. 근데 그 말대로 그 큰 느티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양분이 다 고갈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육체의 양식인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영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막 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동이 하고 귀신들도 쫓아내도 말씀이 없잖아. 그러면 어때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써버리고 고갈되어 버리는데 채우지 않잖아요. 재충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보세요. 차량 운행해서 왔잖아요.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얼마나 차가 있으니까 좋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 차가 기름이 다 떨어지면 가요 안 가요? 기름을 채워놨기 때문에 그 기름을 써서 쫙 간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기름을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주지 않고 불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타버려. 그럼 가다가 멈춰버려요. 완전히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갈되기 전에 채워줘야 되죠. 불 들어오기 전에 채워줘야 돼. 응? 불이 들어왔을 때는 채워줘야 돼. 불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타는 것을 몇 번 하면 가열이 돼가지고 엔진이라든지 주요 부품들이 망가져요.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 패턴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는데 그 성전 재건하는 사역에 있어서 이들이 그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중단돼 버리고 거기에 관심도 없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종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권면하시고 동기부여하시고 도전받게 하셔서 그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했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난국을 이기고 결국 어떻게 돼요? 성전을 재건하고 완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복을 받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앞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고난에 봉착하고 장애물에 봉착해요. 왜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거든요. 내 앞에 고난을 줘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곳곳에다 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전진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주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때는 마귀의 게임임을 알고 마귀의 역사임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중단 없는 전진.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도 우리를 먹지 못하고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 어려움에 봉착해서도 뚫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적을 우리가 달성해야 되고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포기하면 안 되고 중단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어가 딱 태어났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자라면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강에서.
바다로 가요. 그 바다, 태평양 바다로 가가지고 3년 4년을 살아요. 그러면 큰 연어가 되죠. 그러면 3년 4년이 지나면 자기가 본래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와요. 근데 물살을 반대로 역류, 해집고 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여행이. 장거리 여행이에요. 근데 물을 역류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을 역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물살이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장애물이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다가 큰 물고기에 잡혀먹어요. 고래에게 잡혀먹고, 물개에게 잡혀먹고, 또 배고픈 곰에게 잡혀먹고, 그런데도 중단하지 않고 죽음의 위기가 있고 죽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핵이 자기가 태어난 강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 바다에서 자기가 태어난 강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연어는 아무것도 안 먹고 오직 전진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과 그 장애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진해서 먹지도 아니하고 전진해서, 그러니까 한눈파지 않는 거예요. 자루나 치우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한눈파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눈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 쏟아버려서 아무 기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목적을 이뤘죠. 목적지에 도착했죠. 목표를 향해서 전진했는데 목적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천성이 우리의 목적지잖아요.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연어가 와서 만신창이가 돼서 도착했을 때 뭐합니까? 거기에서 산란을 내, 산란. 생명을 다시 잉태해서 낳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생을 마쳐요. 여러분, 연어도, 미물인 연어도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우리는 여호와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우리는 여호와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들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참고 있느니라.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준비하라.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 너는 근신하라, 깨어라.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졸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자고 있는 그 믿음이 깨어나요. 교회가 깨어나고, 목사가 깨어나고, 장로, 권사, 집사, 사모가 깨어나고, 성도들 한 사람이 다 깨어나야 돼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 잠자다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래요.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대요.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빛을 반사하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빛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빛을 반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은 세상의 빛이요, 큰 빛이요, 참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에요. 해하고 달이 있죠. 근데 해도 밝고 저녁에는 달도 밝죠. 빛을 발하죠. 그런데 해는 해 자체에서 빛을 발해요. 근데 달은 자체에 빛이 없어요. 근데 빛을 발하잖아요. 저녁에 밝혀주잖아. 이 해로부터 오는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반사하는 거예요. 달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반사하면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빛이 없어. 나에게는 생명이 없어.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 나에게는 지혜가 없어. 나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이 없어. 나는 이것도 저것도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으신 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생명이,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반사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다. 성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공사가 그치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탄식하고 다시 대성 통곡하면서 주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은혜를 주시고 어떤 고난과 장애물이 있어도 이런 예보적인 압력에도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마음이 나뉘었는데 회개합니다. 다시 한마음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우리도 바로 나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입술로만 말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가 그런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끝까지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요, 학개스가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시 시작해가지고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고 안공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영적 성전을 재건한 게 더 중요하다고. 수르바벨 성전은 다시 재건하고 완공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적인 성전이 재건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 성전이 재건돼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삶 속에 영적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서 성전을 재건하겠어요? 너희들 신앙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졌지 않았느냐?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네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얼마나 발버둥 쳤으나 그러나 되느냐? 네가 복을 받더냐? 많이 심고도 적게 거두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희 신앙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된다. 성전을 재건해서 거기에서 제사 드려라. 교회 모여서 예배 드려라. 그래야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해결돼야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조지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빛을 바람으로 빛이 또 통해서 반사되고 반사되는 일이 이루어져서 한국 교회들과 성도들이 일어나고 세계 교회들과 성도들이 일어났어.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평만하게 증거돼요. 여호와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일에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인 성전들이 다시 재건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마지막 때 죽어가는 많은 영들을 구원하여 살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되 우리의 영적 성전을 재건하여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교회들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